따라서 대제사장의 일. 오늘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그 하는 일에 관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하나님이 왕은 왜 세우셨고, 또 대제사장은 왜 세우셨고, 선지자는 왜 세우셨을까? 물음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던져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 세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워주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안 세워주고 싶었는데 또 안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래도 좌우간 어쨌든 막 왕 세워달라고 막 그래도 좌우간 어쨌든 참 이게 문제입니다. 뭐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방인들 보니까 뭐 그 막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해서 땅을 뺏고, 이야 부럽다. 그게 뭐가 부러워요? 부럽다. 요즘 푸틴이 전쟁하는 거 보고 부러워요. 인간도 아닌 거죠. 무슨 전쟁을 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흔했습니다. 사람 죽는 거 뭐. 어쨌든 뭐 그런 막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왕들을 보고 부럽다. 그래가지고 왕 세워달라고 막 그래도 어쨌든 자원 하나님이 안 세워주려고 그랬는데 결국 왕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게 아론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지파로 저주받았던 사람들인데 한번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오라. 그때 나오면서 저주를 풀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근데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사를 드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드리나. 살았을 땐 제사 안 드려요. 살았을 때는 그냥 식구들끼리 모두 밥 먹죠. 제사 안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꼭 제사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았을 때는 제사 안 드렸어요. 근데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늘 하나님 만날 때야 뭐 제사가 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의식이 뭐냐?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의식 절차, 그게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그냥 제사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의식 절차구나.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사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었어요. 가짜는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받지도 않은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고요. 진짜 받는 사람이 얘기하면 또 안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묵상에 이제 말씀 전해야 되니까 묵상을 하면서 참 그 인간들은 어째 진짜가 얘기하면 안 믿고 가짜가 얘기하면 믿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근데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했던 대선지자 이래야 될 거예요. 왜? 선지자 중에 그 으뜸이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그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분인가?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왜냐하면 아론만 대제사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대제사장이, 아론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 아론이 죽었잖아요. 그럼 아론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을 누가 이렇게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넘어가지가 않아요. 죽어야만 돼. 그러니까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대제사장.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때와 이제 막 그것도 뭐 지 맘대로 막 세우고 싶으면 막 세우는 여로보암 시대까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대제사장은 본래 종신제였다는 거. 죽어야만 이제 다시 세우는데. 그러면 이 아론의 반차, 아론의 예수님 후대 사람이니까 제사장 됐다는 얘기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멜기세덱.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한번 나타난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신약에는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한번 계시됐던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이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다. 멜기세덱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죄를 그냥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통곡과 눈물로. 통곡과 눈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우리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애굽 믿지 마세요. 애굽 우리 안 도와줍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근데 그때 가짜 선지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바벨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예루살렘 안 무너집니다. 왕이 이게 듣기에 어떤 말이 더 좋아요? 안 망한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죠. 뭐 백성들도 어떤 말이 더 안 망한다는 말이 뭐 훨씬 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주 내 머리가 운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의 나라가 멸망할 거를 이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걸 봤어요. 예, 진짜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할. 얼마나.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럼 선지자가 없었냐? 선지자 있었어요.
계속 선지자 보내가지고 망한다고 막 경고했죠.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우상을 청산한 척결한 왕이 없습니다. 남쪽은 그래도 가끔 그냥 어떤 왕이 조금 정신 차렸다가 조금 다시 또 갔다가 정신 차렸다가 왔다 갔다 막 그래도 그랬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이후에 망할 때까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그 죄를 쫓아가지고 그 죄를 짓다가 그 죄 때문에 이제 멸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까? 선지자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뭐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분별이 안 될 겁니다. 분별만 됐으면. 그래갖고 여기 통곡과 눈물 그러면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묻는 얘기, 너 진짜 나 믿는 거냐?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냐? 우리 하나 그렇게 되물어 보시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척만 하는 신약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여기 통곡과 눈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다. 왜 통곡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되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신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는 통곡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약에 눈물이 말랐다, 눈물이 내 눈에서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눈에 눈물샘이 말라 있으면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그 비상등이 켜진 거고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어도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샘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촉촉하게 눈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기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 살 수 없어요. 눈물이 없는 교회 살 수 없어요. 눈물이 없는 기업 살 수 없어요. 눈물이 없는 가정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눈물샘이 마른 거를 정말 하나님, 내가 보니까 눈물이 없어졌네. 무슨 눈물이 없어지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야,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걸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스스로 영적 점검할 수 있는 그 계기판이 뭐냐? 내 눈에 눈물샘이 마르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와 소원입니다.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중보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환난을 막아서는 자라 그런 뜻인 겁니다. 환난이 막 이렇게 와요. 근데 그 환난을 누군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라 그러면
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릴 환란을 능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10명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성이 멸망하는 것은 중보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중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보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냥 잠도 안 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우는데 무슨 때와 시가 뭐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 때나 깨우지. 급한데. 예? 아니 파수꾼이 자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막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막 깃발을 막 흔들면서 막 오지 말라고. 응? 그 요번에 뭐 미국의 다리가 이게 막 내려앉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거기에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막 길도 길잖아요? 그게 막 퉁 내려앉았는데 그 별소리 안 나잖아요? 거기서 일하던 작업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거기서 작업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만 어려운 일을 당했지 실제로 차는 안 들어갔답니다. 차가 이미 통제돼서 안 들어갔던 거예요. 도로 통행 딱 끝하고 들어가지 마. 그래서 뭐 양쪽에서 차가 딱 통제돼서 못 들어갔던 겁니다. 차가 다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안 다녔으니까 차는 안 떨어진 겁니다. 그 안에 움직였던 거는 이제 그 다리를 뭐 점검하고 뭐 그런 그 사람들 일부 약간 그 사람들 막 구조하느라고 거기에 막 우리나라 뭐 연휴처럼 막 차가 쫙 가다가 막 통 떨어졌다고. 아이고 전 세계 난리 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통제돼서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아서는 이미 벌써 뭔가 이상한 걸 알고 도로를 통제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았다고. 이게 중보가 그런 겁니다. 중보가 딱 막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죠. 세 번째는 경건과 응답입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기도는 잘하는 게 응답받는 게 잘하는 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잘 받아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이란 말은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구별된다는 뜻이고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구별된 오리가 물에 들어가도 안 빠지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딱 갖다 놨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해. 세상 사람 같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에 빠져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물에 들어가도 안 빠져야 됩니다. 동동동동동동 떠다녀야 됩니다. 물과 기름 아세요? 물과 기름은 영원히 안 합쳐집니다. 그게 섞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기름이 물 속에 섞이냐?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름을 쫙 받은 오리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속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우리는 늘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세상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금방 내가 세상 친구처럼 같이 막 놀아. 그러면 나는 아직 경건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같이 막 놀았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다 무게 잡고 있으니까 이거 옛날 토끼 아니네. 이거 완전히 바뀌었네. 이렇게 세상 친구들이 그게 왜 큰 소리를 안 하잖아요. 저는 좀 변했네요. 좀 이상하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경건해졌으니까.
그렇다고 뭐 세상 친구하고 우리가 뭐 이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고 살아야지. 만나고 사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 소금은 소금인데 우리가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죠. 1000만 성도, 2000만 성도, 뭐 4000만 성도라 그러면 뭐예요? 숫자 많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기름을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기름 부음이 언제 다 씻겨나가는지도 모르는데 기름 부심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여기 들으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물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면요. 73년밖에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근데 73년밖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26,645일밖에 살지 않은 분이 어떻게 5만 번, 2배도 넘는 자기 인생에 나를 응답받았을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라를 위한 일꾼들 뽑는 날인데 하나님 진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듯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줄 줄로 믿사오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